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시편 중에서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는 모세가 적었거든요. 모세가 쓴 시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1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날을 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날을 센다는 말은 자기의 날이 이제 얼마큼 남았는가, 이 땅에서의 날이 얼마큼 남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은 이제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말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종말 신앙. 자, 그러면 종말 신앙이 무엇일까요? 종말 신앙.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기독교적인 면에서 볼 때요, 종말에 두 유형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뭐라고 하느냐? 가는 종말이라고 해요. 개인적인 종말은 가는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오는 종말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 종말.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오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는 종말. 자, 이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시면 여러분은 가는 종말에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요,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김장 20번만 담궈도요, 20번 담그기 전에 가실 분 있는 거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많이 남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떤 분은 김장 20번 담그기 전에 가실 분도 있고요. 이 자리에 아니 10번 담그기 전에 가실 분도 있는 거고요. 모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한 번 담그기 전에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는데 순서는 없어도,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이 없대요. 죽음도 확실하고 세금 걷는 것도 확실하고.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금 다 뭐 살고 있는 거냐면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 살았다 뭐 하는 사람 보고 막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시한부 인생 사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하루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하루 살았다.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루만큼 죽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 정해진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90년, 80년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 보면 단연코 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죠. 여하튼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는지 아세요? 가장 미련한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회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피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그 타조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타조. 여러분, 타조는요, 그 적이 막 이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상대편 동물이. 자기가 피할 데가 없으면 순식간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모래에다 자기 머리를 꽉 쳐박는데요. 자기 눈에 적이 안 보이면 적이 피해가는 건 줄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미련한 동물, 그래서 타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죽음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자. 그냥 죽음의 문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올 것이 안 오나요? 올 거는 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시편 39편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39편 4절 5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자, 여기 보면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자,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요 그 당시에 70 많으면 8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 읽었잖아요.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나의 날을 한 뼘같이 손 한 뼘같이 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인들은요 손 한 뼘에 이 엄지손가락 빼고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요 손 한 뼘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딱 80, 70, 8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한 개당 20개예요 20년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정도가 보통 저기에서 20년, 20년. 그래서 3개 쓰신 분도 있고 4개 쓰신 분도 있는데 지금 더 쓰신 분도 있죠. 그분은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보너스 인생을 지금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보통 성경은 70, 80이라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시간이 점점 빨리 들어간다고 할 때요, 10대랑 80대가 느끼는 바는 전혀 달라요, 속도감이. 그래서 우리 재밌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이 따라 속도가 올라간다고요.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이게 진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50대에 있다 보니까 진짜 점점 빨리 가요. 제가 봐도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인생 중에. 지금 80대신 분은 얼마나 빨리 갈까요? 뭐 KTR 막 타고 막 가시듯이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살아보면 아이고 별거 아니고 금방 지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저는요 이렇게 그 디지털 시계가 있고 시계가 보면 아날로그 시계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아날로그 시계잖아요.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는 숫자 보여주는 디지털 시계 있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아날로그 시계를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설교할 때 유리해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조금만 설교 늦게 끝나면 싫어하잖아요. 그걸 맞추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시계는요 숫자가 현재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남는 시간이 잘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저 벽시계를 보고 있으면요, 저 둥그런 벽시계를 보고 있으면 딱 남는 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이거든요, 한꺼번에. 그래서 끝시간 남는 시간을 계산하는 건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시계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더 리얼하고 더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세요. 앞에 화면에 그 오른쪽에 그 제목 옆에 그게 모래시계 아닙니까? 저 모래시계가요 다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동진에 가보시면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그건 1년인가 하여튼 반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래요. 한 번 다 하면 또 뒤집는데요. 그게 뒤집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은 못 뒤집으세요. 그냥 다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모래가 지금 위에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지금 많은 거죠. 엄청 남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생은 빨리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거. 근데 인간은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잘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세월을 잘 아끼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한 번은 교회학교 어린이에게 선생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천국 가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상해갖고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죽어야 돼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니 뭐 죽어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 뒤에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임종 예배는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나 이런 때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또 이제 뭐 거의 30년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30년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제 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다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두려워하고요.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덜 두려워하고요. 또 안 두려워하는 분도 제가 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누가 말했죠. 죽음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게 죽음이 올 거라는 그 기다리면서 그 두려움이 더 크대요. 그 순간에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동시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부자가 돼갖고 뭐 재벌이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 놓은 사람이 제일 복이구나. 그 생각을 저는 해요.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 놓으셔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죽을 때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러면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살펴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죽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덜 두렵겠죠. 아니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명이 되고 몇백만 명이 돼갖고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죽으니까 더 좋은 천국이 있더라. 뭐 죽으니까 뭐가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완벽하게 분리를 해놓으신 게 뭐냐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완벽하게 분리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누군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 뭐 수넴 여인 아들, 뭐 이런 또 그 다음에 뭐 신약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신기한 건요.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구절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요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단 한 분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만을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이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죽잖아요. 9천을 헤맨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심지어 뭐 억울하게 좀 9천을 헤맨다. 9천 안 헤매요. 딱 죽은 다음에는 두 세계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성경은 둘 중에 하나로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요 불신자들과 같이 죽음 후에 대해서 두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요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 그러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 가면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이 영정사진을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면 나도 보셔야 돼요. 꼭 한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시면 저 영정사진에 나도 언젠가 걸릴 거라는 걸 갖다가 보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슬퍼할 거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즉 잔치집에 있대요. 맨날 파티하고 클럽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서. 근데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장례식집에. 왜냐면 거기 가서 가면 나도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하튼 죽음의 문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이런 나쁜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뭐가 나쁘냐? 예외가 없는데도 무조건 거부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나는 아니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진짜 사는 거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세요. 천년만년. 어떤 분 누가 그래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사세요. 말로는 죽죠. 뭐 제가 뭐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니나 사는 자세를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막 죽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지난주에 이제 에어컨 문제 때문에 이 건물주, 여기 이제 건물 처음 지신 분, 그분하고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뭐 의사하고 뭐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다 이렇게 갑자기 올해 작년에 막 그 친구들에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코로나 시대 때. 그러니까 자기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그 제가 믿음 생활 잘하시고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 같은 데서 믿음 생활 잘하시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나왔죠. 그 주위에서 막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느낌이 이상하면 이제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아 나도 오래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았다고 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요, 이거 죽음은요 미루지도 못하고 조정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돈, 명예, 소유가 있다고 해서 집행이 유예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 된다고 더 오래 살고 뭐 가난하다고 못 살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도 그거 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있다는 거 이거 믿잖아요. 그럼 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한다고 해서 죽을 거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뭐 산다고 해서 또 살 거 죽을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 하나님이 다 그런 부분에서 손안에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말로는 고백하면서도요 정작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모두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는데 공짜 있어요. 죽는 건 공짜예요. 여러분 죽는 데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때 되면. 차별도 없어요. 나 차별 많이 받고 살았다고 해도요 죽을 때 보면 차별 없다는 걸 아세요. 대통령도 묘지에 묻히고요 죽은 자도 가난한 자도 묘지에 묻히고 다 묻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차별 주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막 들으시면서 우울하셨을 텐데 자, 이제부터는 기분 좋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감사한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건 우리의 육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때 되면 죽어요.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서 그 후에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생명길이 기다리고 있죠. 황금길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황금길이 생명길이 천국의 길이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상대편을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해도 절대 그거 못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신 죽어도 헛죽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때 되면 죽어야 돼요. 대신 죽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세상에는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엄연히 있는 겁니다. 죽음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몫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은요 죽음과 하나님 앞에 혼자 남게 된대요. 혼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몰라도요 죽음의 길은 혼자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같이 동반 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같이 죽잖아요. 그래도 혼자 가야 돼요. 죽은 다음에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혼자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간다고 그러면 누가 같이 가냐면 천사가 같이 가겠죠.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보다 천사가 같이 가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동행해 주니까 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여하튼 죽음의 길은 혼자 걷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자꾸 이제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쿠블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사람이 암 환자나 뭐 이렇게 해서 뭐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5단계의 그런 과정을 거친대요.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 아니야, 의사가 잘못 진찰했을 거야. 내가 왜 죽어? 이런 식으로 한대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왜 하필 내가 죽어야 되지? 이러면서 분노의 단계로 간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단계가 뭐냐면 타협의 단계.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뭘 제 재산을 뭐 기증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타협을 한대요. 그러다 네 번째 단계 그것도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울해진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저절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수용하는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엘리자베스 쿠블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수용의 단계에 가면요 믿음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마지막 수용의 단계 가면요 엄청나게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엘리자베스 쿠블러의 말이.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요 세상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 큰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뇌종양으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그분이 뇌가 3분의 1이 그때 암덩어리라고 했거든요. 다 암덩어리예요. 근데 그분 말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도끼로 내리치는 것 같대요. 이렇게 그 정도로 아프대요. 도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감싸요. 이렇게 자꾸 쥐어짜요. 이렇게 막 아프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전날에 그 신방을 갔어요. 병원으로 영동 세브란스에 있을 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있죠. 거기 이제 입원했을 때 갔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아프니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그 다음날 오겠다고 했는데 그날이 딱 3.1절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3.1절 휴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새벽 예배를 맡아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끝났는데 제가 지금 그때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깜빡 졸은 건지 기도하다가 아니면 환상을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때로 이렇게 가끔씩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미래의 일도 보여주시고 그런 적이 지금까지 몇 번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나타나시더니요 저한테 인사를 막 너무 정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더니 확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오전에 이제 다시 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왔죠. 그 신방을 왔더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새벽쯤에 돌아가셨다고 해갖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었구나. 그 고맙다고 하신 분이. 제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몇 시간 전에 그분이 그 머리를 감싸면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에게 육신의 죽음은 예외가 아니었지만요, 그분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으로, 더 좋은 세계로 안내하는 터널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여러분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복. 예수가 믿어지는 복. 이게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은요, 풍성한 가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는 가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되는 겨울도 와요. 그러니까 풍성한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겨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의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자, 네 번째,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이 종말신앙의 핵심임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의미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론하고 다른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종말할 때는요,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어요. 왜? 이제 끝났어. 끝나니까 즐기고 먹고 죄짓 던지면서 상관없어. 어차피 끝날 거니까.
막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의 종말론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종말론은 반대예요. 종말이 올 거야. 이제 우리 곧 주님 앞에 서게 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더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사고 더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에는 극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 중에 최고가 뭐냐면 급살이래요. 갑자기 죽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래요. 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죽는 거 있죠. 그게 왜 복이냐면 안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뭐 그런 것입니다. 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째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요즘 왜 우크라이나랑 뭐 러시아 전쟁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뭐 지금 뭐 개입 안 하겠다. 개입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 개입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도 지금 소련이래요. 러시아에도 어마어마한 그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6천 몇 개가 핵무기가 있잖아요. 러시아에만.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러시아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핵무기가 딱 터지면요. 터지는 거 보니까 저 온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북한도 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딱 쏘잖아요. 서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딱 쏘면요. 그 온도가 1억 8천만 도예요. 탁 터지는 순간에 1억 8천만 도니까 뭐 죽는데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 그냥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져요. 뼈 구멍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쫙 이렇게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1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1초만 견디면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더라고 이래저래. 그러니까 터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요.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기도 좀. 하나님, 목사님 빨리 저 좀 이렇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좀 데려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심판이 있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자꾸 심판 이야기해갖고 최후 심판 이야기해갖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 본능적으로 알아요. 죄를 많이 짓고 살면요 이거 내가 죽은 다음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치러야 될 이런 심판을 영적 본능이 감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고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요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 다음에 심판을 두려워하는 영혼의 고통까지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왜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게 확연히 구분이 돼요. 그럼 뭘 가져갈 수 없느냐? 여러분들 염을 하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염을 하는데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혀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누구도 재산이 많아도 없어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앞에 보시고 전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수고하고 얻은 것도 아무것도 갈 때는 가져가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빈손으로 오신 것처럼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산 사람일수록 죽는 것이 더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대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뭐 죽는다고 해도 잃을 게 별로 없고 가져갈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빈손이니까. 제가 임종 때 보면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돈 좀 실컷 벌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대요. 죽기 직전에는 내가 큰 자리 좀 하나 얻어보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대요. 오히려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더 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랑하면서 살걸. 왜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하면 좀 용서하면서 살걸. 이렇게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갖고 갈 거면 베풀면서 좀 살걸. 나눠주면서 살걸. 왜 이렇게 아웅다웅 살았지? 아무것도 지금 내가 다 쓰도 못하고 죽는걸? 이러면서 그런 걸 후회한대요. 그러면서 껄껄껄 소리하면서 죽는다는 겁니다. 후회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후회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리석게도 죽을 때가 되어서야 진짜 소중한 거 뭔지를 그때서 안돼요. 죽을 때 돼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뭘 가져가요? 믿음을 가져가잖아요. 신앙을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신앙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믿음은 우리로 어디로 인도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단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면 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0대, 90대 돌아가셨다. 호상이에요. 그 정도 호상이죠. 좀 이렇게 30대, 40대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나 아깝다고, 요절했다고,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호상, 악상 아니에요. 호상은 뭐가 호상이냐?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는 사람이 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다 호상인 줄 믿습니다. 왜? 가져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요. 갈 곳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갈 곳 없는 사람. 집은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처럼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소유하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요, 지금 이제 세상이 막 어렵고 끝날이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끝날이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현상도 처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전지구적으로는 이건 처음이에요. 역사상. 옛날 스페인 국감도 이렇게까지 다 퍼지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것도 저기 처음이지만요. 여러분들 또 지금 러시아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러시아 나오면 조금 약간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세대주의자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로 이제 세대를 분별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 그러니까 마곡의 왕이 이름이 곡이에요. 근데 마곡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마곡이 위치상으로 보면요, 지금 러시아예요. 러시아 쪽. 그래서 지금 아예 러시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까지 이제 서방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 뭔가 좀 희한하게 지금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세상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불이, 핵전쟁 같은 건 다 진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미래 일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은 안 하는데,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지금 뭔가 굉장히 가까워져 온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 언제인데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어떻게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아세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연장되면 연장되면서 살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믿음 떨어질까 봐. 코로나 피하려다가 지옥 맞이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주 믿음이 뚝뚝 떨어진다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믿음이 뚝뚝 떨어진대요. 근데 그분 이야기만이겠어요? 아닐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을 잘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쟁, 코로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 우리가 손 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거 그게 중요한 줄 믿사오니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